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다윗의 우물에 와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베들레헴 보아스의 뜰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강태윤 선교사님하고 같이 와 있는데요. 강태윤 선교사님에게 이 다윗의 우물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여기 다윗의 우물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고 베들레헴에서 그 목동 양을 쳤잖아요. 그게 다윗이 쉽게 말하면 다윗이 어릴 때 놀던 동네입니다. 다윗의 고향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컸을 겁니다. 예,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사무엘하 23장을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기가 어릴 때 물 마셨던 이 베들레헴의 우물을 기억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보면은 사무엘하 23장 14절에 보면 그때 다윗은 산성이 있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베들레헴이 한때 블레셋의 수중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블레셋 군이 진을 치고 있고 당연히 이 우물도 블레셋 수중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때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죽은 다윗이 어릴 때 마셨던 그 우물의 물이 생각나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내가 놀던 동네에 그런 어릴 때 추억이 있는데 그때를 기억하고 물을 마시겠다고 혼자 말을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새 용사가 블레셋 진영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목숨을 걸고 그 물을 떠가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 새 용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성경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가드에서 아둘람으로 피난옵니다.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쉽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난 왔을 때에 다윗에게 몰려왔던 그 400명은 세상에서 별 벌렸고 환난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윗의 신복이 되었고 그리고 다윗 왕국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 우물에 물을 길러왔던 이 3명의 용사도 그 중에 400명 중에 세상 말로는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윗과 함께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다윗의 용사로,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이 3명이 목숨을 걸고 그 물을 길러러 갔다는 이야기는 자기 주군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바쳐도 참 그럴 정도의 관계였다는 것을 볼 때 다윗의 우리가 리더십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장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저도 다윗의 지금 우물이 있는 이 현장에 와서 다윗을 생각해보고 다윗의 새 용사들을 생각해보는데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물을 떠다 바쳤던 그 새 용사,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목숨을 걸고 물을 떠서 주님께 바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점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평소에 요즘 하는 말로 갑질이나 했더라면 그 부하들이 목숨을 바칠 생각이 우러나지 맞습니다. 않았겠죠. 네, 맞습니다. 정말 다윗도 자기 부하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부하들을 지켰고 부하들을 훈련시켰고 그것을 보고 배운 부하들을 또 역시 나도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겠다. 왜냐하면 다윗이 추구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잘 먹고 내 왕국을 세우자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다윗을 그 다윗의 용사들도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용사들도 다윗이 추구하고 있는 그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다윗의 그 우물의 현장에 와봤는데요. 다른 곳은 순례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아무 순례객이 없고 지금 우리 강성교 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지금 서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우물을 보면서 진정한 다윗의 우물을 떠올 우리 크리스찬들은 있는가? 주님을 위하여. 자, 이거 한번 좀 새겨보게 됩니다. 저는 다윗을 이야기할 때에 다윗의 그 킹십을 이야기해요. 왕권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그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자기 그 장인어른 사울한테 쫓겨서 수년 동안 광야에서 피난자의 상황. 이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대단히 참 척박한 곳이죠. 척박한 곳이고 신명기에는 그래도 두려운 곳이라고 했어요. 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 가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루 잠시 가서 하는 것과 그곳에 가서 이렇게 도망자로서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는 광야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40년의 그 미단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일꾼을 훈련을 시키셨고 우리 예수님조차도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전하는 준비 기간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광야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노력과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거든. 다바라는 그 동사, 말하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것은 내 인간적인 것으로 내가 광야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절대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다윗이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굉장히 서정적인 시로 생각하는데 그 광야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양이 제멋대로 가다가는 그 광야에 있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광야에서 양의 목숨은 바로 목자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목자라고는 그 말 뜻에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광야의 피난 생활에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양으로서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 밑에 있던 부하들도 다윗의 신실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다윗이 우물을 마시고 싶을 때 그 다윗의 그 신실함을 보았고 그래서 자기의 죽은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물을 길어오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예.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다윗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윗의 킹십만 생각하는데요. 다윗의 킹십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의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다윗의 리더십을 통해서 사람들이 순복하게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하는 그 놀라운 다윗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도 이 뜨거운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저 용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같이 공동으로 섬겨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의 리더십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윗의 우물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다윗의 우물에 한번 오셔서 직접 좀 다윗의 우물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도 마시면 지금도 예. 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 물이 잘 나와요. 나와요. 그럼요. 예. 그래서 물도 함께 마시면서 이렇게 우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우물에서 다윗이 주는 교훈과 이 우물에 주는 교훈들을 생각해보는 오늘 이 시간입니다. 목사님, 우리 다윗의 우물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너무 많고 배울 게 너무 많은데요. 참 사람들이 발길이 좀 뜸하다는 게 약간은 좀 속으로 섭섭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화려한 예배당이나 잘 꾸며진 성지를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상징력 있고 의미가 있고 실제 존재하는 이런 것들을 좀 와서 보고 느끼고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30년 동안 살면서 많은 순례객들이 이곳을 오시는데요. 제가 좀 한편으로는 순례의 좀 개념이 바뀌면 좋겠다. 우리는 지금 보는 순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본인들이 직접 와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순례가 되면 좋겠는데 이 다윗의 우물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오지 않으셔요. 이 다윗의 우물이 주는 성경적인 신앙적인 그 의미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오지를 않으셔요. 그냥 기념교회 중심으로 가시는데 물론 기념교회도 가시고 그리고 좀 시간을 내셔서 일부러라도 이런 곳에 오셔서 다윗의 그 리더십과 다윗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세 명의 그 용사들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 명의 용사가 다윗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정도로 그런 충성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더불어 사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제자들에게 그 부하들에게 그런 삶을 통해서 다윗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이 땅에 사시면서 진정한 서번트십과 리더십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군사로서 나를 따르라고 그리고 내가 갔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아굴굴짝 빈들 찬송하는 부르지만 정작 우리가 아굴굴짝 빈들 가라고 한다면은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예, 맞습니다. 네.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세 용사의 헌신과 충성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장소가 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우물을 보면서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의 리더십을 생각하게 되고 또 다윗의 리더십을 생각할 때 다윗을 위해서 목숨 바치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던 세 용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훌륭한 선생님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오고 훌륭한 리더자 밑에 훌륭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훌륭한 우리의 선생님이시오, 우리의 주님이신데 과연 우리 제자들은 훌륭한가? 라고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는 또 다른 장소를 찾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를 찾아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교훈과 영적인 의미들을 깨우쳐가면서 함께 성질을 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